지난주 여호수아가 드디어 명령을 했습니다. 사흘치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명령이 위대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전을 말할 때는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사흘 뒤면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성가대가 우리 지금 나오는 예배 숫자만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앉는 숫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 숫자만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턱도 안 됐고요. 그런데 그런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뒤면 요단을 건넌다. 얼마나 비전이 멋있습니까? 비전을 말할 때는 우유부단하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치더라도 워낙 사실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건너가자. 이렇게 합니다. 몇 가지 나누었는데 두 개만 간단하게 보면, 첫째,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두 개만 다시 한번 보면 걱정하지 말자 였습니다. 사흘 뒤 요단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는 우리 몫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식만 준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걱정하지 말자 였습니다. 내 몫이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가게도, 여러분이 사장이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것만 걱정해요. 그냥 오늘 재료 뭐 준비할까?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약속의 땅을 놓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걱정할 것만 합니다. 오늘 설교 뭐 할까? 오늘 본문 뭐 했으면 좋을까? 걱정할 것만 걱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론식으로 사흘치 양식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사흘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길을 뒤돌아보고 사역을 뒤돌아보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옮기세요. 준비가 되면 옮기시는데 그냥은 준비하게 안 하세요. 철야를 하게 하시고 금식을 하게 하시고 몸에 있는 거 싹 다 빼고 피눈물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한 관악동부교에 지금 4년째 목회하는데 이전 목회지 보낼 때도 그랬고 그 목회지 동안 하나님이 피와 물 다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준비해야 될 사흘치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100만 원 또 하고 1000만 원 또 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게. 그 준비된 가정에게 그 분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생각보다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분량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내가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흘치 양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첫 스타트, 터닝 포인트를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제 자신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요. 저는 신학대학 나오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대학원 또 나왔고 박사과정 또 수료를 했는데 이 두 대학원 또 목사 외에 목사가 안수받고 두 대학원 하려고 돈 쓴 것만 한 7천만 원 쓴 것 같아요. 워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상담을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목회를 할 때 그 상담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설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내 몫은 무엇인가 내 사흘치 양식은 무엇인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복복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울고 불고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죠. 한번 세상 한번 봅시다. 표,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 그래서 첫째, 기도의 분량을 늘리자. 1시간 기도하자. 하루 1시간 기도하자. 두 번째, 성경의 분량을 채우자. 1년 1독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 물질의 분량을 늘리자. 아무리 여러분이 수입이 줄어도 11조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늘어나면 는 대로 많이 내면 되고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내면 돼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딱 고정시켜 놓고 장로님은 얼마, 안수입사는 얼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수입대로 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는 철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구별하셔야 되고 감사 생활도 꼭 해보시고 전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교회가 전도하려면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1인 1전도 합시다. 한 가정에 한 가정 전도합시다. 다섯 번째, 선교의 분량을 늘립시다. 세 개째,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걸 결정할 때만 해도 교회가 참 재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해야 될 사흘치 여러분이 보시고 저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건너가느냐입니다. 누가 건너가서 누가 싸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북간이 지금 하나가 된 건 아니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휴전이라 이 말은 아직도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 기간 가운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쫄병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특공대, 가장 잘 싸우는 특전사 같은 그런 군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단을 누가 건너갑니까? 그리고 정복할 때 누가 가장 선봉에 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처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이 요단에 도착을 했었죠.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요단을 건너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탐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어떤 거민인지, 무기는 무엇인지, 얼마나 잘 사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십니다. 갔다 와라. 그래서 12명이 각 지파의 아주 리더들, 똑똑한 12명이, 우리로 말하면 목자가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40일 만에 넘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그 성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막 안악자손 같다. 안악자손이 뭐냐면 거인입니다. 뭐 5m, 4m 이런 얘기, 안악자손 같고 막 너무 땅은 좋은데 아우 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도시가 있다, 어느 뭐 동네가 좋다 그러면 한 번씩 가봐요. 가보면 꼭 내가 12명이 너무 좋아. 근데 교회가 너무 큰 교회가 많아. 와,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 너무 예쁘게 지어가지고 예쁜 카페도 큰 카페 아니고 작은 카페 한번 들어가 보고 싶듯이 작은 교회는 또 예쁘게 지고 큰 교회는 너무 크고 간담이 써는 거. 아이고, 이 땅은 좋은데 우리 교회가 버텨낼까? 내가 이 목사님들을 내가 다 경쟁력을 하는 설교가 될까? 간담이 있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나는 이 설교는 옛날에 그냥 막 했는데요. 약속의 땅 보러 몇 군데 다녀보니까 아, 내가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이구나. 야, 정말 자신이 없어지고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땅은 좋은데 돌아가자 이렇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워낙 똑똑한 12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가지고 울고 불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거는 뭐 레파토리 아닙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모세 바꾸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실패한 땅입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이걸 누가 선봉에 서서 건너가서 싸우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누구에게 말합니다. 니들이 먼저 가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12절 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두 지파 반에게 이걸 시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반 지파라 이 말은 반쯤이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절반 말고 반.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반이라는 겁니다. 반. 이해되시겠죠? 반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 그러죠. 이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 이야기를 꺼냅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거 있지? 그거 기억하라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 전임 지도자 모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모세 이야기를 합니까? 자, 4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민수기 32장부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넘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세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40년 전을 말합니다. 건너기 전에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이 세 지파는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축이. 그러니까 가축은 너무 많고 풀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지 않고 미리 이 땅을 분배해 주세요. 분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거민이 있으니까 성읍을 잘 지어놓고 우리 처자식들 가축들은 여기다가 잘 안전하게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땅 먼저 주시면 우리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 문제입니다. 가축이 많으므로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주시면 또 풀이 많으니까 목축하기 좋으니까 우리가 큰 성읍 같은 걸 하나 짓고 처자식들은 남겨놓고 대신에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신명기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신명기 3장 18절 보시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싸우고 돌아가라, 따라와라 이걸 한 겁니다. 이 세 지파들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처자식이 살도록 이 땅을 미리 분배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더 나아가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있다가 다 끝나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좀 전 말씀 민수기 32장 16절 읽었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약속을 꺼내는 겁니다. 40년 전에 니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3절 끝에 보시면 13절 끝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조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이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많기 때문에 이 가축 데리고 건너가기가 너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앞장서서 그리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땅 분배 받았겠다, 이제 처자식들 거기에 안전하게 이제 있게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살려만 달라고, 도와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던 성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 막 금방 갚을 것처럼 막 하다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싹 입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파들은 사실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또 그들과 약속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하고 약속했지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또 죽었습니다. 모세의 무게와 여호수아의 명령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무게하고 그 앞에 전임 목사님의, 그 평생 목회한 목사님의 무게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듯이 처자식들 또 놔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또 이게 마음이 염려가 됩니까? 아무리 성읍을 짓고 처자식을 거기에 놔둔다 하더라도 그 놔두고 간다는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 보실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처자식을 놔두고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은 한 7년 정도 했다고 봅니다. 분배도 그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자식은 요단 서쪽에 놔두고 이제 건너가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가도 되잖아요. 또 자기들과 약속한 사람은 모세지 여호수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여호수아 지도자로 세워진 햇병아리 지도자인데,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바로 대답합니다. 이틀 뒤에 대답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부산의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세미나를 하는데 1년에 6번, 7번을 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전체를 1년을 다 다녔었는데 그 제자 훈련 세미나의 정점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 세미나를 다 끝나고 난 사람이 이제 앞에 나와서 서약을 합니다. 1년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는 1년 배웠지만 그 교회는 2년 과정인가요? 다 마치고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서울에 출장을 가든 그 부산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대구에 뭐 직장을 옮기든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셀 교육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서울로 이사를 가더라도 부산에 내려온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모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불편하죠? 모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말했던 게 뭐냐면 2초 만에 순종. 따라합시다. 2초 순종. 한 번 더. 2초 순종. 2초 순종이 뭔지 아세요?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왜요?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테스트를 한다나 웃기려고 했다나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한 2시, 3시에 전화를 건대요. 걸어가지고 받는 사람 합격, 안 받으면 불합격. 웃기려고 하는 말인지 진짜인지. 그 다음에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 지금 좀 만납시다 해서 왜요? 하면 탈락. 예, 목사님 하면
뭐 합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시험 들까봐 그렇게 말했다가 밤에 전화 왔다는 거 새벽에 찍힌 것만 봐도 여러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대답을 할 때 바로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다 하겠다고 합니다. 다. 16절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다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입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안 가고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다 하고 당신이 가라면 다 가고 선봉에 서라면 선봉에 서고 중간에 서면 중간에 서고 뒤에 서라면 뒤에 서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훈련은 좀 덜 됐는데 순종 훈련만큼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보면 좀 시원찮다 싶을 때 시키면 또 착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루에 한 편씩 듣는다 생각하고 어제도 2편 반 듣고 그 전날은 3편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 듣는 줄 아십니까? 한 13편, 4편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는 토요일 안 듣는데 어제 토요일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또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지금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들까? 아직도 젊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말고 아니면 말씀을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꾸 들어야 돼요. 이 온라인 시대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실시간 하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부산의 포도원교회, 부산에 큰 교회가 많네요.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 얼마나 웃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형님 미션맥 할렐루야 하는데요. 이분 설교 듣다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정일용 집사님 부부가 있답니다.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오신 분인데 두 분 다 박사랍니다. 똑똑하고요. 특히 이분들은 훈련은 거의 다 받았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받고 제자 훈련도 거의 한국에 하는 거 다 받고 온 부부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훈련을 다 받고 내린 결론이 결국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10년 해보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순종하는 자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한 5명 돼도 누구에게 시키기 편합니까? 뭐 사오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자식이 쓰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목회자도 뭘 일을 시킬 때 아이고 이분은 좀 버겁다 하면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뭘 시켜도 예 목사님 하는 분은 전화 자주 해가지고 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거 틀림없더라고요. 대구에 동신교회 있습니다. 권성숙 목사님, 총신 제가 공부할 때는 교수님이었는데 교수가 목회에서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게 영성과 지성을 같이 갖춘 분인데 이 대구 동신교회가 원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부임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해 보니까 누가 복을 받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동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전임자 모세가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지금 2세대지만 그때는 출애굽 1세대죠. 지금의 부모 세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고, 모세를 통해서 생수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었고,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았다가 보고 살았고, 하여튼 모세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면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그냥 죽는 것을 봤잖아요. 묻을 데도 없어요, 그 땅은. 그렇게 그냥 뼈가 돼서 죽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야, 불순종해가지고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불순종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는구나. 불순종하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고 결국 깨지고 이렇게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2지파는 물론 아닙니다. 2지파, 3지파입니다. 이 2지파 반 3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김성공 목사님이 같은 말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특히 직장은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도 직원들이 요즘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사장님은 자기 비전을 가지고 나누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비전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열매가 될 때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순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제는 상처보다는 그 상처로 인하여 순종보다는 소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때부턴가 순종보다는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질은 소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전부 다 39명의 왕이 5명 빼고는 다 악한데 그러면 선지자도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때 그 이방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850명이 전부 다 바알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으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답은 성경입니다. 본질은 소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옛날부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들었다기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리더십의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자이고 정말 자기의 야망이 없고 야심이 없이 교회를 위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잘못된 리더십의 상처로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고 가죠. 순종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시작.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첫째 묻고 두 번째 알아가고 세 번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한 지가 지금 한 3달 지났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박나영 권사님이 토요일 늘 섬기시다가 이제 가게 가야 되니까, 그럼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과 교회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본당이 많거든요. 또 교육관 또 그 교육부서 우리 권사님이 청소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은 현관 닦고 나는 화장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화장실도 죄송하지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휴지통 다 올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 호수 다 빼가지고, 남자니까 여자만큼 권사님만큼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물 청소하고 묻은 거 있으면 솔로 다 닦으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 염려되는 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가 하겠지. 사모가 설거지 몇 번 해주면 성도들은 설거지 안 한다고 사모 또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지금은 교회가 그럴 것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도 제가 목사라는 뭐 이걸 놓고 하면 맨날 다리 걷어붙이고 반바지 입고 물 뿌리고 또 목사님도 밀대 들고 닦고 있는데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하기 전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는 겁니다. 앞에 전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막도 사이즈 하나까지도 내가 크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료, 재질, 사이즈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에게 시키고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목회자를 말합니다. 바나바,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울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고, 다 5명의 목회자가 공동 목회하고 있는데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공동으로 목회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중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들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교회가 이런 하나하나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강남 비전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 장로님 취임식 때 순서를 맡아서 갔답니다. 장로 취임식 때 본인이 순서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 장로 취임식 순서에 그 교회를 말합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고 순서 맡아 갔는데, 선배 장로가 이제 막 취임하는 장로에게 이렇게 축사하는 순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좀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은 다 젊으시니까 한 20년 뒤에 은퇴할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얘기하시면서 자기 교회도 그다음부터 이걸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선배 장로님이 딱 나와가지고 1분하고 딱 들어갔대요. 1분하고. 그 세워질 장로님 딱 앉혀놓고 딱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3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당회를 할 때 3마디만 하십시오. 후배한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좋습니다. 2번째, 합시다. 3번째, 냅시다. 이 3가지만 하면 여러분은 충성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1분하고 딱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시무장로직 하다가 은퇴하실 만한 그분이 이제 후배들, 자기는 은퇴하고 이제 취임하는 후배들 딱 앉혀놓고 당에 들어가면, 목사님과 당회할 때 3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좋습니다, 목사님. 2번째, 합시다, 목사님. 3번째, 돈이 있어도 있잖아요. 냅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죠, 설교? 우리 한국교회는 순종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면 뭐가 저렇다 마음대로 하시려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나를 3년 반을 봤습니다.
공동체 순종에 가장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공동체 순종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순종하는 말에 마음이 화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분당에 만나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자기들 교회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책을 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사역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책을 하나 사봤습니다. 책이 비싸더만요. 한 1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틀 만에 쭉 다 읽었는데, 읽다가 그냥 저는 항상 사울의 영이 좀 있습니다. 시기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1년에 2번 이렇게 성경 공부 개강을 한답니다. 1학기 한 번, 뭐 가을에 한 번, 2번 개강을 하는데 한 학기에 강좌 수가, 과목 수가 42과목을 나온답니다. 42과목.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몇 과목입니까? 담임 목사 큐티반 하나, 제절 하나인데 이 교회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42과목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학기는 700명, 어떤 학기는 1096명이 신청을 한대요. 그럼 이게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와, 이게 사울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다.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 이 가운데서 이 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교회인데요, 성전에서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배 제한을 시키니까 교회가 기도실이 있는가 봐요. 기도실에 한꺼번에 들어갈 숫자를 4명 딱 정해놓고 5인 집합 금지니까 지킨다고 4명이 그 기도실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먼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1시간 하고 나오는 거예요. 1시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시간이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원래는 24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12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12시간인가요? 12시간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개방을 하는데요, 매일 400명의 성도들이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 기도실이 4명씩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매일 400명이 기도를 한답니다. 1년이 지나 보니까 1년 365일 이 기도실이 비는 날이 하나도 없고 명절도 비는 날이 없는데 1년에 보니까 17,520명의 성도들이 매일 400명씩 해서 합쳐보니까 17,520명의 성도가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 안에 사울의 영이 확 임했습니다. 시기와 부러움이 확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가 배우고, 되는 교회는 왜 되는가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배우는 겁니다. 애들 하는 말에도 배울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참고할 거 참고하고,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게 없어서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하는데, 야, 다른 것보다 기도실에 매일 400명의 성도가 4명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신청을 해서, 이건 강제적이지 않게 그냥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400명의 성도가 매일 그 기도실, 4명 들어가는 기도실을 지키고 1년 넘어보니까 17,520명의 성도가 기도했던 거니까 가슴이 막 애리면서 뜨거워지고, 우리도 이렇게 되게 없어서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TV 안 보는데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기다리는 동안 TV를 탁 틀었는데 양궁을 하더라고요. 양궁. 그 여자 그 안산에 산다고, 나는 안산인 줄 알았더만 이름이 안산이더만요. 근데 하는데 그 러시아 애하고 금메달을 다투는데, 와, 보셨어요? 여러분은 워낙 영성이 있어서 성경만 보시니까 안 보셨겠지만, 와, 진짜 9점, 10점 한 발에 따라서 막, 그래서 결국 연장까지 가더만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제 연장 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피 날아가는 동안 뭐가 팍 꼽히는데 8점, 9점, 10, 마지막 한 발. 그래서 막 가슴을 막 졸이면서 막, 와. 근데 마지막 한 발을 쐈는데 우리 안산은 10점. 얘가 만약에 9점이면 금메달 딴 거예요.
근데 무슨 이 러시아는 다 가슴 8점 금메달을 딱 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가슴을 졸여가지고 와 했는데 옆에 보니까 리플레이 재방송 딱 돼 있더라고. 내가 재방송인 줄 알았으면 가슴 졸이면서 내가 안 봤을 건데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그만인데 하도 이런 거 안 보니까 그걸 진짜 본방인 줄 알고 막 가슴 졸리면서 봤는데 재방송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진 경기 우리 축구 이번에 깨졌잖아요. 그건 나중에 딱 보니까 졌네. 이건 하이라이트도 안 봐. 이긴 것만 하이라이트 보지 진 건 하이라이트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만에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 때보다 더 큰 부흥의 전성기가 우리 교회에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 반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좋고 장로님이 좋으시고 권사님이 좋고 집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좋고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데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부흥을 사모하고 함께해서 플러스 행사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에서 우리가 잠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못 데리고 오지만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앞에 떡볶이집 돈가스 집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 집이 돈가스도 하고 떡볶이도 합니다. 근데 배달 서비스를 주랍니다. 배달.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줄을 서서 있는데요.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얘들이 앉아가지고 오토바이 딱 그렇다 음식이 기다리는데 담배를 다 피우고 앉았어요. 근데 자기 앞에서만 피우면 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출입구, 교육관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그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담배식으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하는 분들에게 여기는 교회 입구니까 저기다 하고 담배 피시라고. 이걸 한두 명에게 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한두 명이 해야지. 한두 명이 해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바로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미래를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 함께 만들어 냅시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마당만 밟아도 행복한 교회,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 전도할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룹시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한 몸을 이룹시다. 제가 목양실에서 좀 연습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듣는 성도들에게 인사 좀 하려고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것 좀 연습했는데 생전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조금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이건 여러분 절대 다 기억을 지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사 좀 하려고 사랑합니다. 자 이걸로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붙잡고 가고 실력을 떠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데 뭘 먹어도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해도 성도가 1등인 목회자가 있는데 교회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시무장, 은퇴 장로님 이렇게 다 신실한 장로님이 든든하게 있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코로나 중에도 참 교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성경을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보통 권사님 다 좋은 권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좋은데 교회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40년의 시간들이 광야길이 아니라 결국 꽃길이었고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을 위한 준비길이었고 돌고 도는 게 아니라 결국 지름길이었음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습니다. 결국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고 따라가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은 이제 필수입니다. 이 동네가 점점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자꾸 가게가 들어서고 여기 오는 젊은 애들 토요일에 전도를 해도 이쪽 애들이 아니라 다 놀러오는 남녀 커플들이 전도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놓고 온 성도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 넘어서 하늘 주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순종의 영이 가득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영이 충만히 임하고
성도들이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당만 밟아도 주차장에 들어오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교회, 내가 누군가를 교회 꼭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